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 처소에 함께 초청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청비위원,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 비록 청빙설교이지만 우리 귀한 영암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음의 완주를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여러분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승을 한 우리 선수들 그들의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되게 화려한데, 그들이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박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경외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따지자면은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모두 절제를 해야 될 만큼 치열한 훈련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버텨야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합의 승패는 링 안에 오르기 전에 이미 링 밖에서부터 이미 끝이 났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나가서 반드시 우승할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버틴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4년이라는 훈련 기간 동안을 자신이 스스로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의 귀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사실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물이나 골인 지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알죠. 반드시 그 끝에 골인 지점이 있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골인 지점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믿고 있죠. 반드시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골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쫓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마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때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멈춰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시절에 여름에 우리 학우들하고 마라톤을 이렇게 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뛸까? 멈출까? 걸을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왼쪽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이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도대체 어제 무엇을 삶아 드셨길래 저렇게 힘이 좋으시지? 막 이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누가? 전도사님 두 분이, 그것도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신 남자 전도사님 두 분이 마치 아론과 훌처럼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보이사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면 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달려갈 힘을 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골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육신의 힘으로 달려가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흔들리는 두 다리를 늘 튼튼하게 붙잡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골대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경주를 매일같이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현실하고 상황이죠. 현실하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도전을 해오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현실과 상황 앞에 어떤 이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면 대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대단히 핍박이 많이 가해졌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재산 몰수, 사회적 지위 박탈, 멸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모두 끌려가서 다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핍박을 피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서 살아온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곳이죠. 어둠 속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이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제 이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유해지고 연약해지고 점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신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격려를 주죠. 너희와 같은 고난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봤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1명? 2명? 아니요. 심지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라고 합니다. 구름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포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고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러면서까지 신앙을 버텨야 되는가?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내 성도에게 자기 연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기스를 내죠. 하나님이 나만 버리셨어. 하나님이 내 일생엔 더 이상 도움을 안 주셔 하면서 기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낙심과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여러분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시선이 돌리게 되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일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으로 더 이상 포기하고 이 세대를 놓고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곳곳에 숨겨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수많은 그 많은 변절 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너희 지금 핍박을 받는 자들아, 마치 너희 혼자 그것이 끝나는 건 줄 안 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서서 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한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증인들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그것이 곳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온전하게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 혼자만 겪는, 나 혼자만 지금 내가 버티고 있나? 나 혼자만 이렇게 핍박받고 있나?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나? 여러분, 그런 아쉬움과 미련과 자기연민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작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시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는 권명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귀하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 가지를 권면을 하죠. 오늘 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경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거운 옷을 입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도 할 수 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반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무거운 짐들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을 되게 저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틈만 나면 우리의 발 아래서 유혹을 하고 붙잡아 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그의 책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죄를 나열을 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그리고 이 이후에 발간된 책에서는 허용을 더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은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데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되죠. 오늘 성경은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멀리 분리시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하실까요? 목회자가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사실 이 자리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욕에 무너지기도 하고, 나태함에 무너지기도 하고, 탐욕에 무너지기도 하고, 교만에 무너지기도 하고 많이 무너졌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벗으라고 할까요? 사실 이것을요, 행동으로 무엇을 해라라고 바꿔버리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는 그 인생은 옛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누가 삽니까? 이제는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시죠.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 이제 사망을 하시고 장례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고난의 짐을 얻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진짜로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내어놓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삶의 영광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로서 맨날 강박관념처럼 뭐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테두리 안에 우리는 잠겨 있죠. 근데 성경은 사실 뭘 하지 말아야지도 있지만은 새 사람을 입은 너희여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그냥 움츠려들어서 무엇을 안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용납 앞에 세상의 분냄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 앞에 교만함이 나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휼 앞에 비방하는 입술들이 창피함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함 앞에 악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 큰 능력이 세상에 수많은 죄로 덮여 있는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랑의 거룩한 띠로 묶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마음껏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안 하는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경주하는 인생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말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주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됩니다. 그죠? 싸움은 여러분 장기를 두더라도 닭싸움을 하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윷놀이 하십니까? 하셔요. 예. 저는 사실 이전에 교회들은 윷놀이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섬기는 교회는 윷놀이를 연말연시 때 하고 또 송구영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윷놀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그룹실에서 이제 전체 전도회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진짜 마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분명히 저 권사님이 분명히 어제까지 막 되게 신실하게 막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막 잡아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10,000원씩 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면서 막 그거 하시는데 역시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싸움의 원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힘이나 전력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래 하고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티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르심을 확신하며 내가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인내를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견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왜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이 확신이 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쳐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에 사용되는 나무들을 심는 시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에게 120년 동안 만들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만들다 보니까 120년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하면서 매일 조금씩 나무를 패고, 나무를 닦고, 나무에 모치를 하고, 석청을 바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저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죠. 그렇게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하나 했을 때 하나님의 그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다시 살고 싶어.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리셋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률이 왜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번 인생은 내가 망했다는 겁니다. 다시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알죠.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는데 뭔가 안 됐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뭔가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두 손 들 때, 절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앞에 도대체 이 큰 강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대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자리를 그냥 지키기만 해도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로 완성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지마시였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마지막 끝에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조금 버티시고 힘드시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종국의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2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정하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며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 다시 말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신 분, 처음과 끝,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처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됐고 마지막 이 땅에서 단 한 명 남아서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싸워야 될지, 어떻게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죠. 아주 잘 정형화된 FM 교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잃었던 길을,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계속해서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우리의 어떤 철학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륜들도 분명히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 매일 바뀝니다. 사람도 매일 바뀝니다. 전통도 매일 바뀝니다. 지금의 세대, 여러분의 세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단어도 말도 달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변치 않은 것이 있죠.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전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래대로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원래대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그냥 향방 없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예수님이 진정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묻고 그것이 합당한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초점을 담아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고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라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모든 삭슬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억울함과 한계 속에서는 분명히 애통해하셨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원리와 원칙 속에서 정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건데 이걸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수치로 여기지 않고 인내하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이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예 무시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무시해버리셨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저거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에 담겨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예수님 불쌍히 어떡해. 예수님 어떡해. 막 침뱉음 당하시고 막 창에 찔려 인간적인 마음은 불쌍하죠. 근데요, 예수님은 그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침뱉음 당함, 창에 찔리심,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멸시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2절 중반부에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모멸과 경멸을 개의치 않으시고 심지어 그분의 육체를 죽음까지 내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덮고도 남을 기쁨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욕을 하고 수많은 조롱을 하고 수많은 멸시를 하는데 그게 안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고작 그거냐?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조롱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으셨길래
우리는 십자가 하면 되게 저주스럽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무시하실 정도로 그것을 감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쁨은 딱 하나입니다. 크게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다 보니까 십자가는 전혀 본인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사실 우리를 스스로만 돌아봐도요 얼마나 부족하고 창피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연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따져보면 어머니들 보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였으니까 어린 제가 보기에는 분명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어머니께서 생선이나 아니면 나물을 그게 얼마나 된다 그거 돈을 깎습니다. 그죠? 300원, 200원 깎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거를 봤을 때 되게 창피한 겁니다. 저거 얼마 한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가? 왜 저렇게 저걸 깎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어머니한테는 창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살림에도 가족들을 든든하게 먹이고 자녀들을 맛있게 먹일 수 있다면 어머니한테는 그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먹일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을 30년간 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몸에 맞는 재단을 하시고 양복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 애들은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짜투리 천으로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양복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걸 입고 가죠. 그럼 애들은 막 니네 집 이렇게 귀족이야? 이래? 막 이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의 소원이 티셔츠 입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와이셔츠 입고 막 학교 간 적도 있었거든요. 청바지를 입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면 기지바지를 아버지가 만드셔서 심지어 반바지를 양복바지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여기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되게 껄끄러웠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되게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양복점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 때 간혹 일명 지금으로 따지면 진상 손님들이 계셨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손님들한테 맞춰주시고 때로는 어떤 진상 손님은 옷이 다 됐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일을 갖다 주시고 오십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참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쁜 일을 참으시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 서보니까 아버지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보기엔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아버지한테는 그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기쁨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실 창피한 거, 조롱, 수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예 머릿속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용감하시죠. 그래서 담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저 가족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식구라는 거죠. 집안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형제와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십자가에 당하는 수치와 고난, 멸시, 조롱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도 용기를 내서 믿음의 경주를 해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맥이 풀릴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작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열심히 내가 땀을 흘렸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공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신앙에 기스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기는 하는가? 마음의 힘을 잃고 약해질 때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에 되기 위하여 기쁨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올림픽 폐막 시간에 보통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의 꽃을 마라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미 경기장 안팎에 폐막식을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꽉 들어찹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그래서 일반 관중들뿐만 아니라 폐막식을 구경하러 온 관중들까지 합쳐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꼬린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쳐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박수를 보내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여러분 박수를 보냅니다. 심지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저 정도면 포기할 만하거든요. 마라톤이 거의 끝나고 이제 막 폐막식 직전까지 됐는데도 달려오는 거 보면 이제는 사실 등수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이제는 그냥 포기해도 될 만한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폐막식에 참여했던 관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박수와 환호성을 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승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완주를 해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지나오면서 어찌 즐거운 일들만 있으셨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섬기던 교회가 사실은 그때 6천 명이 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끌어안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포기하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고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오래 씹은 진주조개일수록 오래 고통을 씹고 씹은 조개일수록 그 보석이 더 귀하게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이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섬겨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믿음의 경주를 해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우리의 여생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기쁨, 그 은혜, 그 영광을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